안녕하세요. 시우입니다. 오늘은 페스티브닷컴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역사는 기독교회사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회사가 곧 하나님의 교회 역사임을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역사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때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당시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유대교는 그들 고유의 신앙으로 뿌리가 깊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기독교는 신흥 종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치부하며 배척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섣부른 판단으로는 예수님만 없으면 그리스도교는 자연히 몰락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을 하루 앞둔 그날 마가의 다락방으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 언약의 법을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최후의 만찬을 하신 날로 잘 알려져 있는 유월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유월절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로마와 유대인들의 결탁에 의해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내심 기대했을 것입니다. 수장인 예수가 죽었으니 당연히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의외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열정으로 불타게 했고 유럽과 아시아 각지로 흩어져 복음을 가속화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실질적인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건물이라는 형태를 갖춘 것은 AD 100년이 넘어서였습니다. 그 전에는 가정교회 형태로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로마의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박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수중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태양신을 섬기던 다신교 국가로 최고의 권위가 황제였습니다. 로마 시민은 누구든 국가의 모든 일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 역시 국가에 충성했지만 한 가지,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눈의 가시였습니다. 더욱이 로마 제국은 국가 통합을 목적으로 여러 신들과 함께 황제에게도 예배하는 종교가 성행했는데 이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국가에 충성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결국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 탄압 정책을 펼쳐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대체로 가정교회를 유지하며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이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교회 명칭을 언급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로마의 탄압을 피해 여러 가정을 전전하며 예배를 드렸던 초대 기독교.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즉, 기독교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교회 역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로마의 눈을 피해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의 탄압은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폭군으로 유명한 네로 황제는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학살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해가 지면 등불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에는 칙령을 반포해 기독교인들의 예배소를 헐고 성경을 불태우며 기독교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시기 기독교인들은 채찍질을 당한 뒤 피에 굶주린 맹수의 밥으로 던져지거나 화형을 당하고 사지가 찢기는 등 끔찍하고 야만적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신은 방치되었다가 불에 태워지거나 강에 던져졌습니다. 이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정부의 위력으로 기독교를 박멸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 카타콤에까지 숨어들어가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공인. 이후 로마가 내놓은 종교 정책은 종교의 자유였습니다. 로마는 종교적 관용책을 펼치며 타 종교에 대해 묵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단지 로마의 정치 성향일 뿐이었습니다. 통치 차원에서 로마는 타 종교에 대한 관용을 베풀었으나 언제든지 필요하면 특정 신앙을 박해하거나 탄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갈수록 거세지는 탄압 가운데서도 기독교는 로마 제국 전체로 전파됐습니다. 처음에는 평민이나 노예 중심으로 퍼져나갔으나 점차 상류층에도 하나 둘 기독교를 믿는 무리가 생겨났습니다. 상류층의 입교는 기독교의 발전으로 이어졌고 이 무렵부터 신도들이 모이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3세기 말 무렵에는 전체 로마 인구 중 1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놀라운 발전이었습니다. 박해를 견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더 없는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던 갈레리우스는 311년 임종을 맞기 직전에 기독교를 인정하는 칙령에 서명했습니다. 기독교의 승리였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은 다음 해에 찾아오게 됩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모든 기독교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 이 짧은 문장은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비로소 기독교는 347년 테오도시우스 1세에 이르러 국교로 인정받았습니다. 탄압의 세월을 보내고 찾아온 눈물겨운 결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역사는 기독교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교리가 이교도화돼 버린 것입니다. 동아시아 교회와 로마 교회의 분쟁. 이 무렵 교회는 동아시아 교회와 로마 교회의 분쟁으로 서서히 파벌이 생겼습니다. 성경대로 행해야 한다는 동아시아 교회와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묵인해도 된다는 로마 교회였습니다. 결국 로마 교회는 인본주의라는 독단적인 길을 가게 됐습니다. 반면 동아시아 교회들은 성경을 위주로 하는 신본주의 사상을 고수했습니다. 두 지역 교회의 분쟁은 AD 155년 6월절 논쟁으로 촉발되고 맙니다. 로마 교회의 지도자인 아니케타스와 동아시아의 서머나 교회 감독인 폴리카르푸스가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각자의 방식대로 6월절을 지키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6월절을 지키지 않고 성력 1월 14일 6월절 저녁에 행하던 성찬식을 부활절에 같이 행했습니다. 이런 로마 교회의 새로운 관습은 성경대로 행하던 다른 지역 교회들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197년 로마 교회 감독이었던 빅터가 도미닉의 규칙이라는 법을 만들어 모든 교회에 6월절 성찬식을 부활절에 행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 교회들은 빅터의 결정에 따랐지만 동아시아 교회들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동아시아 교회 중 에베소 교회 감독 폴리크라테스가 빅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사도 빌립, 사도 요한을 비롯한 여러 순교자들이 성력 1월 14일을 6월절로 지켰으며 8대 감독인 자신도 전임 감독의 가르침대로 6월절을 지킨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6월절은 AD 325년에 폐지되고 맙니다. 이 기간에 로마 교회의 교리는 급격하게 변질됐습니다. AD 321년 일요일 휴업령으로 성경의 안식일을 버렸고 AD 354년에 크리스마스를 유입시켰으며
AD 568년에 십자가상을 도입했습니다. 종교 암흑기. 성경적 진리를 버리고 이교도의 길을 걷고 있던 로마 교회는 다른 게르만 민족들을 포교할 목적으로 우상을 세우고 교회를 웅장하게 꾸미기 시작하며 타 민족의 풍습을 더욱 과감히 받아들였습니다. 각 지역의 문화적 특색처럼 등장하는 교회 지붕, 스테인드 글라스, 촛불, 성상 숭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위상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506년에는 동로마 황제까지 정책적으로 로마 교회를 지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로마 교회의 감독이 교회의 우두머리라는 칭량을 반포하는 한편 590년에는 교황이라는 칭호까지 얻게 됩니다. 기독교회의 세속화는 결국 종교적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AD 538년 교황은 적대 세력이었던 아리우스파의 동고트를 정복함으로써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됐습니다. 참 진리를 전파하던 하나님의 교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1798년 프랑스 혁명군이 교황 피우스 6세를 발렌스 성으로 유배시킬 때까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온 세상은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는 종교 암흑 시대로 치달았습니다. 이와 함께 로마 카톨릭의 부패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교황직의 매매와 세속적 권력, 축첩, 간음, 사치, 정적 살해 등의 비리는 특정한 때 특정 교황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황과 성직자들의 음란한 생활은 속담과 풍자로 민중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교황 레오 3세 때에는 죄에 대한 벌을 사면해준다는 조건으로 금전이나 재물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른바 면죄부가 바로 그것입니다. 800년경에 판매가 시작된 면죄부는 15세기에 이르러 발행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종교개혁의 산물 개신교. 천주교가 부패 일로를 걷고 있을 무렵 독일의 한 광산 노동자의 가정에서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프로테스탄트의 사상을 만든 사람,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어느 날 수도사인 존 테첼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동전이 그릇에 떨어져 땡그랑 소리를 내는 순간 영혼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루터는 테첼의 면죄부 판매에 분개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타락을 보며 실망했던 그는 당시 대주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있는 자의 전생애가 회개의 과정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라며 반박문을 보내고 교회의 문에 95개조에 달하는 서한을 내걸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프랑스의 칼뱅, 스위스의 치빙글리 등 다양한 종교개혁가들이 등장했습니다. 천주교에 뿌리를 두고 있던 이들은 종교개혁과 아울러 천주교에 대항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개신교입니다. 천주교에서 분리되어 발생했다고는 하지만 교리적 측면에서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역사, 다시 시작되다. 하나님의 교회 역사는 1964년 안사홍님에 의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세워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과 성도들이 몸담았던 초대교회, 즉 하나님의 교회가 안사홍님에 의해 복원된 것입니다. 대중들은 천주교나 개신교가 하나님을 믿는 곳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정통 기독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새 언약 유월절을 세워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2000년 전 사라졌던 하나님의 교회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사라졌습니다. 교회의 홍수 속에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정통교회를 만나고 싶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시기 전날 세워주신 새 언약 유월절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이후 AD 325년에 폐지되므로 기독교인들의 마음에서 사라졌던 새 언약 유월절, 그 유월절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오늘날 재림 그리스도 안사홍님에 의해 다시 시작되었음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